올해 마지막 하루 시작 기도의 본문은 11장, 12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1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기도를 가르쳐주길 요청하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으로 답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각 두 장씩 읽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의 어떤 흐름이 연결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묵상하다 보면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어떤 방향이 되어지고, 소위 그 해석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오늘 누가복음 11장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맥락상 그 형태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축약된 기도의 내용이긴 하지만 맥락상 좀 구별되긴 하죠. 기도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맥락이 마태복음에서는 중언부언하고 또 이방인들 같이 구하는 그 잘못된 기도의 어떤 전제 아래서 바른 기도는 이런 거야 라는 어떤 하나님 백성의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기도의 옳은 내용들,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즉 기도와 관련된 어떻든 가르침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라면, 누가복음 11장은 제자 공동체가 품어야 할 소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하는 제자들이 요청해 보게 되면 11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기도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예수님 우리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어떤 기도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어떤 스승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 안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비전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고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든 거죠. 그러기에 기도 제목을 물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공동체는 무엇을 꿈꾸는 곳입니까? 무엇을 소망하는 곳입니까? 이런 질문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 결과로서 양식이 나오고, 그 어떤 그 결과로서 제 용서가 나오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와 함께 그 무엇을 구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필요를 또 도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기도문을 쭉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후의 내용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선 몇 가지만 보게 되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십시오가 이전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려야 할 어떤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어지는 5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것은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비유들, 이야기 속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밤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 절박한 상황에 벗에게 가가지고 떡을 요구하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8절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으려 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읽으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때를 쓰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되지만, 문맥과 맥락의 흥미에서 보게 되면 그 관계의 신뢰 속에 인내하며 요청했던 것들에 응답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 쓰는 기도의 근거가 아니라 그 신뢰 속에서 그 당사자가 나의 형편에 대해서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그 형편의 요구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이런 요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벗됨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절박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 뭔가를 요구에 응답해 주는데,
하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때를 쓰냐의 분이 아니라 얼마나 그 관계에 그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의 성품의 근거에, 그 신뢰의 근거에 드려지는 게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바알세불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4절 이 주기도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인 것 같습니까? 언뜻 봐도 눈에 들어오는 두 글자의 단어가 있죠. 뭐가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오시나요? 우리. 한번 세보시면 몇 번일까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나는 배불러다 하더라도 혹시 부족한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의 양식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나만 용서받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인 것이죠. 예수와 바알세불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트집 잡아가지고 낙인 찍듯이 예수님을 사탄의 촉한 자로 몰아가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그 논리를 깨는 게 뭡니까? 야, 얘들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탄이 귀신을 쫓는다는 건 자중질환 아니냐. 스스로 망하는 길 아니냐.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우리와 사탄의 나라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알세불은 주기도문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대조되는, 대응되는 이야기로 조금 소개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를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의 우리의 이야기도 뒤에 한 부자가 요구하는 탄심, 보십시오. 12장 보실까요? 12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1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유산을 나누기를 요구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을 나누는 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중심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하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앞에 주기도문은 뭘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죠. 욕망을 넘어 필요를 넘어 욕망을 추구하는 그 삶을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절제시키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주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나 탐심을 구하는 세상은 필요 그 이상을 바라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기도문이 소개된 이후의 모든 내용들은 주기도문을 사는 인생들과는 반대의 이야기들,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들. 주기도문은 기도이면서 삶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나라에 속한 자의 따뜻함이며 신뢰 속에서 갖는 자족함이며 탐심을 이기는 넉넉함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졌을 때 그것은 단순히 기도 제목 그 이상의 삶이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 방향에 나아가다 보면 바알세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허무는 분열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탐심은 저 멀리 두어야 할 이야기고 특별히 외식도 삼가할 내용이 됩니다. 오늘 12장에 보면 상당한 부분에 바리새인의 외식이 지적됐죠. 주기도문을 사는데 거기 어떻게 외식이 잘되었습니까? 주기도문은 뭡니까?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임한다는 실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 교만이 무너지고 내 의가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 붕괴된 곳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품 내 성향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평안과 용납과 용서가 우선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주기도문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은
주기도문을 사는 모든 자가 대적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또 거리를 두어야 삶의 내용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건 뭡니까? 온전한 분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33절부터 3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이 분명히 떠야 몸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눈을 제대로 떠야 보이는 것처럼 눈은 비유컨대 바른 분별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봐야 그 시대를 바르게 읽어내야 우리가 밝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는 뒤에도 나옵니다. 12장 끝을 보실까요? 54절. 여기까지 읽고 좀 마무리할게요.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기후를 보고도 그 무언가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것처럼 우리는 시대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11장 12장을 좀 나누면서 요지는 이렇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에 이 주기도문이 모판이 되고 방향이 되고 마치 나치판이 되어서 걷는 이 여정 속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계시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수 있는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주기도문이 우리의 갈바가 되어주고 있고 소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 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실 때 이 주기도문을 두고 그 이하의 본문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연결 지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주기도문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을 멀리하는 거구나. 이거를 거리를 두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관점들을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아침에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25년과 26년을 연결짓는 하나의 중요한 교류인 것 같습니다. 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기도문을 사셨습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 주기도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주문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빠진다는 건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가 빠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빠진다는 것이고 기도의 열매가 될 삶이 부재한다는 것이죠. 그냥 종교적으로 주문화된 내용들을 반복해서 외치는 그런 것이 기도는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담아내고 있는 그 신앙의 원리들이 우리 곳곳의 삶의 영역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주기도문대로 살았는가? 그리고 26년도 막연하게 보지 말고 주기도문의 제목들을 하나씩 곱씹으면서 여러분의 갈바를 잡아보십시오. 하나님, 내년에는 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풍파 속에 흔들릴 때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라는 거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26년에는 주의 통치가 내 안에 더 온전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고집이 꺾이게 하시고 내 욕망이 꺾이게 하시고 조금 더 말씀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26년에는 욕망이 아니라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나눌 줄, 구할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배부름만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배고픈 자들을 찾아 나눌 줄 알게 해주십시오.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냉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깊이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쉼없이 찾아오는 유혹 앞에 그때마다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지혜 주시고 분별 주셔서 악을 피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그래도 26년은 조금 더 방향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이하의 본문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중심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나아갈 삶의 여정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기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